첫째 부활과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략 요약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것을 파악하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하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책이 사실 필요 없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책인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는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천국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이제 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위해서 성경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해서 성경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성경이 잘 이해가 되면 될수록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하늘나라 영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게, 이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충 내가 살아도 어느 날 영생을 받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영생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하게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 있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들어가거든요.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면 영원히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서 같이 써놨다고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읽으라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부활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다 써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과 이 땅에서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을 갖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셔야지 그 정직한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한 그런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거야 신앙이 아니고 확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믿음,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도 만들고, 땅에서의 그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살고 지옥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기관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기관이 마음이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천국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지금도, 그리고 가정에서 천국을 만드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들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다 하시면 기도가 왜 필요해요? 너 기도 안 해도 돼 이러죠. 성경에 야, 피곤한데 기도 안 해도 된다, 야. 그 기도 피곤한 거지? 기도하지 마.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야죠. 그게 안식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안식이 만약에 기도 안 하는 거고 편안한 거라면, 그럼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써놨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가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왜 써놨겠어요, 성경에?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다 하는 것하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겠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너 믿음 가질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 구원할 거야. 그러면 우리 할 일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었잖아, 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럼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믿음이. 그럼 누가 믿어야 돼? 네가 믿어야 돼. 네가 믿은 것이, 너 믿은 것이 나잖아. 나라는 믿음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가서 너에게 일을 할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와가지고 믿음이 일한 건데, 누가 결국에는 그 행함을 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완성이 된다고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우리가 고백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인이셔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어차피 그분은,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어차피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늘의 것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근데 이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여기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로 가?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또 가겠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다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완성돼서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안 이루어진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늘에서 다 천국 가서 다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왜 있어? 그러면 기도가 왜 있냐고. 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래? 피곤하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셔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믿으셔야 된다고,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그게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요. 아무나 그냥 막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냐, 요걸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만들어야지, 자기 자식 태어나게 해놓고 자기 자식 낳아서 애가 맨 슬퍼하고 맨 지옥 살게 하고 맨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가 왜 낳았어? 그걸 왜 애를 낳은 거야? 그걸 귀찮게 힘들게 말이야. 애가 진짜 애를 잡어? 애를 낳고서 왜 낳은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하면 애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았으면 너 행복하냐? 진짜 너 행복하냐? 너 천국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물어봐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네가 천국 살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봐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애만 낳고 그냥 애가 그냥 지옥을 살고 있는지, 지금 막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는 오히려 애를 태어나게 해서, 예를 들어서요,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애가 만약에 지옥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부모를 영원히 저주하며 삽니다, 지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갔어, 아니면 자기가 영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교회는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갔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여기 지옥에 와서 내가 뜨거움을 내가 경험하니까 드디어 내가 효도를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해요. 내 부모를 영원히 저주한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요. 네가 낳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때문에 지옥에 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사라졌다면, 아니면 네 뱃속에서 그냥 내가 죽었었다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갔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텐데,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에 왔구나, 내가 너를 영원히 저주한다,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냐고요. 그게 뭐냐고. 왜 애를 낳냐고. 그러면 애를 낳았으면요, 그 영혼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셨다고,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진짜 예수 잘 믿게 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거 확인하라고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확인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확인해 줘서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기 때문에 지옥을 살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쪽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옥을 살아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부싸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이 미련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느냐 이거야.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을 태어나게 했으면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자기 자녀들을 맡기면서 얘 영혼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천국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를 둔 거예요. 목사를 둔 목적, 그러니까 목사를 왜 뒀느냐 이거야. 목사를 주신 이유, 목사가 된 이유, 왜 목사를 하는지를 알고서 목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천국 살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더라고요. 그거예요. 설교가 뭐 있습니까? 아니, 설교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설교가 뭐예요? 영혼의 안식을 줘서 그들이 천국 살게 만드는 거야. 마음의 천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천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천국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럴 것 같죠? 아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저도 제 안에서 진짜, 천국이 있나? 이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있나?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가정이 천국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요. 특히 내 마음이 천국인가? 이거를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의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천국이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게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자꾸 주는,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천국 만드는, 마음을 천국 만들고. 야, 진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때 천국은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땅에서는 누구와 함께 이루신다고? 나와 함께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땅이 나니까 나라는 곳에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천국이,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어느 날 아유 내가 천국 가겠지 뭐, 지옥 살다가도 그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올 수 있는 거지. 이건 사람의 차등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을 누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다 말해요. 어차피 다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사랑, 교회의 사랑, 내 마음의 사랑,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일부러 미워하고 일부러 화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쨌든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지. 어쨌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 주님을 자꾸 알려고 해야죠. 그러면 사랑이 자꾸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를, 가정을,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결핍이 사라지죠. 결핍 사라졌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목자가 되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결핍이 사라졌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니까 양이잖아요. 양이 뭐 할 게 있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기다리고 음메 하면서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또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 마음에 평강이 오도록 그렇게 응답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그 평강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자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5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예, 첫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어딘가 나와야 되겠죠.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첫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사망이다 라는 게 어디 나오나 찾아보시라고요. 또 이제 그 검색어로 찾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사망이라는 게 어딘가 있으니까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 첫째 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2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3장에 보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이거 사는 거야, 이게 죽은 거야, 이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3장에서 먹으면, 야, 2장에서 먹으면 죽는 거야,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랬죠. 창세기 3장에는 먹었어요. 그럼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망. 자, 누가 먹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이제 먹였는데, 하와는 아담의 속에서 나타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으면 아담이 같이 먹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왜냐면 같이 먹은 거거든요. 아담 속에서 나온 아담의 언약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먹은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그게. 그래서 같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자, 하와와 아담이 이제 먹었으니까 첫째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먹어서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미 그냥 성경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보고 어떻게 노력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성경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인간이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내려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자기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에 막 이렇게 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초코파이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정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왜? 네가 몰라도 너무 몰라. 네가 몰라도 너무 몰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왜 네가 막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네가 막아버리는 거야. 사탄이죠. 그거는 막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때가 돼서 죽어야 되겠다, 니네들 믿음을 보니까 좀 많이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게. 그러면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이러면 야 확실히 베드로 너는 믿음이 참 좋아 이랬을 건데 말이에요. 안 돼 이러다가 말이에요 뒤지게 온다 그러죠. 그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일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십자가를 또 메고 또 다 이제 또 골고다상에 다 이제 갈보리 골고다로 다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여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볼 때 불쌍해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막 울어요. 여자들이 막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여자들한테 참 너희들이 정이 많구나. 밑에서 초코파이 먹고 올라왔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다. 왜? 이건 내가 지는 십자가야. 너희들이 운다고 안 지고 너희들이 웃는다고 내가 짓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 하나도 옆에 없어도 너희들이 하하하 웃어도 나는 가야 되는 길이야. 이게 내 일이야. 왜 니네가 울어? 왜 니네가 난리냐 옆에서. 왜 니네가 난리야. 그거 아니야. 니네 그건 아니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구원을 받을 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에만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 죽음에만. 그죠? 예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다시 말할까요? 너와 네 자녀가 죽어야 돼. 그게 너의 구원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나는 내가 인간을 만들었고 내가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것을 먹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가야 돼. 너희들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야. 너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하셔야지. 복음을 정확히 하셔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쩌고 이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니라고. 너의 뜻이 사라져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 목이 날아가야 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너의 구원이라고. 그게 너의 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는 이거를,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고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영이 아니라 영혼들이라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1000년 왕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000년 왕국. 자, 어떤 사람이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666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운명대로 태어나서 땅의 운명대로 살다가 땅의 운명대로 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제 동참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첫째 부활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동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동참하는 거예요? 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인데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다. 누가 주인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야. 주인이란 말은 그 주인을 내가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갔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간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사람이죠.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가 됐죠. 동참하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복받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이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고요. 자, 영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영생, 이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의 첫째 부활에 내가 동참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 죽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첫째 사망은 있었는데 인류에게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죽음과 부활은 모두 다 사실 누가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처음도 하나님 만드셨죠. 인간이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끝도 다 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참여만 하면 돼요. 그 예수에게 참여만 하면 된다고. 그 예수에게 참여하는 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고, 이 참여하면 예수님이 영생하니까 우리도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없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희한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연못에 빠져 죽으면서도 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내 시체를 찾지 마라, 가만히 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 집회하에 그거를 시체를 꺼냈더니 막 썩어가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충청도 어디 계세요? 그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이단이.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러면서 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참여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어떻게 참여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참여했잖아. 목배임을 당한 사람만 참여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사는 동안에 영혼이 살아있죠. 왜냐면 목배임을 당했어. 이 땅에서의 땅의 운명이 끊어졌잖아요. 내가 태어난 모든 생명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영혼의 삶이 죽지 않죠. 이것은 내가 늙어도 사고나도 병나도 죽지 않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영혼이 그게 천국 가는 건데 그 영혼이 그 피식계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못 일어나요?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잖아. 자기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야. 자기가 죽었습니다, 나 눈 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딱 눈 떠지잖아. 그죠? 근데 나 눈 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아라 그런다. 너는 눈 감은 자이다, 너는 죽은 자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반대로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글씨대로 여러분 이해한다고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써 있거든요. 영혼의 세계와 이 인간의 세계는 반대로 돼 있어요. 대부분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걸 바로 돌리는 게 이게 생명나무라고. 선악과는 거꾸로 돌리는 거야. 근데 생명나무는 바로 돌게 만드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바로 영혼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게 생명나무라고요. 근데 영혼의 세계가 안 깨달아지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게 바로 뭐냐면 거꾸로 도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반대로 돼 있으니까 눈 뜬 놈을 눈 감았다 그러지, 죄 있다 그러지. 눈 감은 놈을 죄 없다 그러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목 배임 당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 배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지가 살아있는, 지가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거 겸손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시려고요. 그런 사람을 진짜 목을 베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깨달으시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고 목 배임 당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혼이 사셔야지. 그래야 총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그대로 있어봐요. 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다가, 자기 교만하다가,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여기서 좀 나 좀 알아주지 어쩌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교만한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돼서 너는 네가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죽어야지 하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요. 영혼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너 지금까지 살아있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사망을 위하여 첫째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끝냈어. 그죠? 그런데 너는 이제 아직도 살아있어. 네가 그 죽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다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에 그대로 있으니 어느 날 영혼의 심판이 올 때 너는 두 번째 사망이 온다 이 말이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영혼의 구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거지, 성경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뭔가요? 무슨 부활?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성경을 그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은 첫째 부활 이후에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거를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성령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 누가 와? 이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천국 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 어느 시대로 딱 들어간다고요? 지금 어느 시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천년 왕국 시대. 자, 봐요. 몇 년 동안 들어간다고요? 천년 동안 들어간다고.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천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이 뭔데?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곳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 여기가 영원한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의 천이라고 하는 건 완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이라는 단어가, 그게 하나예요. 하나, 천,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천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해, 영원한 세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어느 저기 올라가는 나라를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아니라고.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그래서 땅의 천년왕국처럼 얘기하려고 자꾸 주님이 내려오신다, 또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같이 우리와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아니, 예수님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 이제 안 내려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내려오시는 거야? 뭘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으로 내려오셨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요? 성령이 오늘 임하시면 이 사람한테 재림이 임한 거지. 초림이 임한 거야? 그건 처음 오신 거지. 그건 처음 오신 거고,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시적인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지. 그 천년이잖아. 그죠? 성령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악령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어디 가면 알려줘요? 이런 천년 왕국을, 이런 성령의 시대를 어디 가면 알려줘요? 교회 가면 알려줘. 그래서 교회 시대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어디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영원한 세계가. 근데 이거를 자꾸 파괴하려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회만 넘어뜨리면 되니까.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무너뜨려야 지옥이 되지.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이니까 지옥의 사자 마귀가 교회를 자꾸 없애서 천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의 건국 전쟁이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를 세워야 된다고요.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요. 자, 이것을 이제 성령의 시대라, 교회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둘째 사망 있을 거예요. 그래요?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둘째 사망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나갈 거고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게 되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잖아요. 이제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가보세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러나? 없다 그러지. 둘째 사망 없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그건 심판이거든. 영혼의 심판이잖아. 영혼의 심판 받으려고 교회 와요? 아니지. 영혼이 구원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천년왕국에 들어왔는데, 성령의 시대에 왔는데, 교회 시대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둘째 사망이 없으려고. 그러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러는 건데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는 자, 둘째 사망이 없는 거를 천년왕국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놓여서 세상을 미혹하게 되고 성도들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거를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실질적인 이 세상에서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실질적인 전쟁이 나라마다 있을 것이고 민족마다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를 민족을 막 싸워서 혼란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깊숙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겠어요?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하고 교회의 가르침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이것이 뭐예요? 반대가 되면 될수록 전쟁이란 말이에요. 반대가 되면 될수록 이게 싸움이라고요. 이거를 영적 전쟁. 왜요? 천년이 차게 되면, 천년이 끝마치게 되면 천년 후에는 뭐가 일어난다? 마귀가 등장하게 돼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와의 싸움을 선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평탄하게 전도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도요, 지금 시대만큼 혼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와 적대시하고 교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어쨌든 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성령의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반드시 마귀가 놓여서 나온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승리하는 거로 끝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는 거로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 정하신 어떤 시간 스케줄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셔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가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는 천국이니까. 그게 그 주님이 천국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나 된 이런 교회가 막 무조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명이니까. 알면서도 여러분도 알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자, 첫째 부활에 속한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된 교회의 말씀. 자,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하면 또 뭐 저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다른 사람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엉덩이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가 넣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머리죠.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쉬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쉬실 곳이 없다. 왜 못 쉬어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왔으니까. 머리가 쉴 곳이 없다. 아직 안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 머리 쉴 곳이 없다. 예수님의 그 머리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이 말은 여기가 지금 일이 끝나서 안식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지금 뭔데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성령님이 있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게 성령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일이 어디서 끝나야 돼?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쉬게 하고 내가 일이 다 끝나야 나도 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쉬게 되는데 그 집이 완성이 되는데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쉬지 못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언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자, 그 전까지는 성령 받으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셔요. 그분이 성령님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자체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때 안 받을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날 다 받아야 된다고.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준다는데. 예수님이 받으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아유, 주님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순절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뭐가 임했다? 충만이 임했다 그러지,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 없어.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고, 그죠?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그랬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지. 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시간적 차이.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은 거지.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 다음에 살아간 거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수님은.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다 끝내야 되니까 일을 다 끝내고 그 인간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인간이 다시 숨을 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자라고 돼 있지.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다스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죽은 자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머지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겉으로 산다, 겉으로 죽었다 이 얘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을 얘기합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이 말이 구약의 이사야 2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죽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요? 주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다?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게 만든 다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비로소 거기에 씨를 심고 생명이 되는 성령을 주시겠다.
자기의 영을 그런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새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헌 영이 임했냐고, 새 영이 다 임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다 살려놨는데 자기의 목을 딱 끊어진 사람은, 살려놨는데 자기 목이 딱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목이 안 끊어지고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이 안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목이 끊어진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목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살아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살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않았어. 예수님은 첫째 부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져서 첫째 부활이 되셨는데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 되겠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지. 목이 끊어지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럼 목이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나의 영혼이 동참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목이 끊어진 사람이 돼야 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목이 끊어진 사람이 영혼이 살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이 살아니까 어떻게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이 끊어진 자가, 내 생명이 끊어진 자가 영혼이 살아서란 말이에요. 자 봐요, 새 영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혼자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새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니까. 내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주인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분이 왕이 돼야 되거든. 그럼 내 생각이 다 없어져야 돼. 내 의견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머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 머리가 날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천년 동안 살아간다,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머리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너는 네 머리로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뭐 죽은 자가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를 목이 날아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천년왕국을 살 수는 없어요. 교회 와서 천국을 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요? 내 머리가 그냥 있는 한 천국이 안 돼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천국을 이루려면 내 머리가 없어야 돼.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예수가 주인 되셔야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 내 머리가 없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첫째 부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둘째 사망이 없는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거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진 거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영의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그 하나 됐다는 말은 내가 그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 영의 구원이라는 것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가 되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나라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예수의 영의 구원이 진짜가 되는 거지. 예수 영의 구원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지옥 가거나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의 영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근데 그 예수 구원이, 그 영의 구원이, 예수 그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요. 그거는 그 예수의 구원에 내가 동참했으니,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했으니 나의 구원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 나의 구원이 내게 오는 것이라는 거지. 그걸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요? 목 베인 자들, 자기 목이 날라간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목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 저기 인간의 선악과의 죄가 이때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끝. 나 예수님 믿어. 야, 정신 차려. 그건 너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잖아. 그건 영의 구원이잖아. 그건 예수님의 영의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다고. 그 첫째 부활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생명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부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뜻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래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열애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